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38절의 말씀을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4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부활의 정인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 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변론하는데 탁월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은 하버마스 박사님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그가 그것으로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주제에 관하여서 책을 7권이나 쓸 만큼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내가 그만 위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을 만큼 병세가 악화되게 되었고 아내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서서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어린 자녀 4명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없는 지옥의 고통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아내는 2층에 있고 2층 방에서 누워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현관 앞에 앉아서 깊은 고뇌에 빠져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신학생들이 여러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이상하게도 비슷한 내용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아내가 죽어가는 마당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모님은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교수님에게는 기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이 교수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에 부활을 가르치고 전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서 부활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깊은 고뇌와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아내입니까? 왜 내 아내가 하필이면 이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려내었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전화를 받고 하나님의 대답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리셨어. 그러니까 내 안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야. 만약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처럼 때가 되면 내 안에도 반드시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나도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겠지. 그러나 마지막 날에 심판의 때에는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지금 고민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근심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다시금 부활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8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예수님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비방이 있었고 많은 고난이 있었고 죽음이 그를 위협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고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부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너희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라라고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쓰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지만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이하 2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면은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합니다.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들이요 여러분 토요일만 되면 몸살을 앓습니다. 그런데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면은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져서 구원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면은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장, 13절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제 세상에 보내게 될 텐데 너희들은 나아가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여러분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더럽고 추악한 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여러분 흔들리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것.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여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게 되어졌더라라는 것. 성령의 임하심은 이랬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내 인간의 욕심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져서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령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39절 이하 4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요, 무엇을 하였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9절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1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요,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지만이 부활의 정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제자들 자격을 정하였는데요, 마띠아를 정할 때에 그들은요, 이런 자격을 가지고서 정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룟 유다 대신에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부활의 산 소망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짓눌려서 팬데믹 상태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부활의 정인되는 일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부활의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설교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 정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마침내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 교회는 마침내 이렇게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정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증거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나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는요,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요, 소망이 없다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요, 우리는 부활의 정인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부활의 정인이 되어지면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이하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대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성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갈 때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안전뱅이를 고쳤던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비를 걸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더라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인이다라고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정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이하 3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제가 28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나무에 달린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하지 말라고 여러분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린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들, 부활의 정인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 내일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사명을, 부활의 주님을 전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표현 자체가 과했다면 용서하십시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유라굴라 강풍이 여러분 몰아치게 되어졌고, 그 유라굴라 강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떨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곁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군대를 동원하여서 위협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에 부활의 정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이제 42절 이하 여러분 본문 말씀 4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은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체험되어지게 전달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을 읽습니다.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도할 때에 전도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되면 우리 장량교회는 마침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했는데 성령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명절 끝날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전달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하게 되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듣는 그들에게 전하여지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가하면은요, 그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전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확인한 후에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요, 사탄이 그를 이끌고 광야로 끌고 가는 것이었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전도하는 자가 되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께 소망을 두고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는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빠지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기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